아멘.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초등학생들이죠. 그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계속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아이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입술로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함이 지난주에도 물어봤는데 이번 주에도 또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설교 시간에 아이들에게 너희들 정말로 예수님 믿니? 라고 물어보면 웬만한 아이들은 그냥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네라고 대답하기도 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분이 너의 구원자이시며 너의 주인이신 것을 정말로 믿고 있니? 라고 이렇게 길게 물어보면 뭐 그렇게 길게 물어보십니까? 라는 듯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아마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었고 그 믿음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자라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물어봅니다. 너 그럼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이 질문에는 아이들이 자신 있게 대답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그 아이들의 대답을 망설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망설이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대답은 곧잘 합니다. 아마 주위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한번 시험해 보셔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니? 라는 대답에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니? 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죄와 상관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감당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아이들에게는 이 죄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내가 어제 어떤 행동을 했는데 뭐 욕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께 대들기도 하고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이런 잘못들을 내가 저질렀는데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만약에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니?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누군가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묻는다면 뭐부터 난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멘부터 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냥 생각하지 말고 천국에 갈 수 있니? 라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우선 아멘을 한번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된 이야기냐면 학생들에게,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세례 교육을 하게 될 때 꼭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아이들이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또 시골 같은 곳에 전도를 하러 이제 선교팀들이 가면 그곳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어머님, 할머님 교회 가셔야죠 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를 갈 수 없어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하는 것인데 죄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드려도 그분들의 마음은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가 있어서 그런 곳에 갈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나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아이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쉽게 지금 죽으면 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고 어떤 아이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죄와 관련된 행동들을 하게 되죠. 욕을 한다거나 다른 이들의 험담을 한다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들도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잠을 자거나 지각을 하거나 이런 잘못들을 아이들은 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이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었다라고 여기고 내가 지은 잘못 또는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분명한 정의가 세워져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들에게 훈련을 좀 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죽으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묻는다면 너희들은 무엇부터 해야 돼? 라면 우리 아이들은 아멘부터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는 조금씩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마가복음 9장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와 비슷한 대답을, 이와 비슷한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조금 순서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셨나 모르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믿나이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다시 소리를 칩니다. 이게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아리송하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먼저 믿습니다라고 외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당당함 또는 뻔뻔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니?라는 질문에 아멘을 먼저 날리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분명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니 아멘이라고 말을 한 후에 그 이후에 고민해 보라고, 그 이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이 귀신 들린 나의 아버지도 동일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자세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 좀 뻔뻔하고 당당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외쳤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외친 기도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는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장면은 큰 무리가 있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지만 제자들은 이 일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실패하는 것으로 일이 마무리되었다면 상관없는 일이었겠지만 그 큰 무리 중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때에 제자들이 서기관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서로 변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서기관들의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조금 설명이 되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마가복음 3장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의 왕 또는 바알세불이라는 그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더 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저 예수라는 사람의 능력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분명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은 받았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병자들도 치유하는, 또 귀신들도 쫓아내었다라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랑하는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마가복음 6장 13절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받고 직접 사용하여서 성공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요청은 그리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도 예수님께 받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요청하는 귀신 내가 한번 쫓아내 봐야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아무리 예수님께 받은 권능을 의지하여서 이 아이에게 외치더라도 귀신을 쫓아내려 했지만 계속 실패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서기관들이 마가복음 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능력이 더 큰 귀신을 의지한 결과이다. 지금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보다 더 큰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의지하는 귀신보다 더 큰 귀신이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서기관과 계속해서 변론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과 두 명의 제자가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서기관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었으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 능력을 행하는 이들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런 불가능이 없을 것인데 너희들은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큰 귀신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했던 것이다. 지금 이 아이의 귀신은 너희들이 의지하는 귀신보다 훨씬 더 큰 귀신이다라고 서기관들이 하는 말에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에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러 바치듯이, 그리고 조금은 실망한 듯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죠. 믿고 찾아왔는데 그 믿음에 제자들이 보응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잠시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이제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 마가복음이 이제 16장까지 있죠. 14, 15, 16장으로 가면 십자가와 관련된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것인데 우리 제자들은 아직도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셨던 듯합니다. 잠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선은 이제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에게로 돌려집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앞으로 가야 하는 아이에게 들려있는 귀신은 예수님을 보면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땅에 엎드려지고 구르고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모습이 서기관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을 더욱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이 귀신이 제공해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주도권을 잃지 않고 아이의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시죠.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귀신 들렸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될 것인데 여기에 더하여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지만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조금은 남아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조금은 포기하듯이, 조금은 절망하듯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마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에서 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이 아이의 아버지의 질문, 이 요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못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라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슨 뾰족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미리 한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제자들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당신은 스승이지 않습니까? 좀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기대도 그 안에 조금 담겨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마음으로 귀신 들린 이 마음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입술에서 할 수 있다면 이라는 말이 나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꾸짖으시는 듯이, 그리고 사랑이 담긴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교회 도마동에 있는 시절에 강대상 위에 현수막으로 딱 붙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이 강대상 위에 현수막으로 붙어 있어서 어린 제 눈에 매주마다 그 말씀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왜 이렇게 익숙하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렸을 때 항상 보았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그때 개역 한글의 표현이죠,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이 아버지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9장 24절에 등장하는 그 고백, 그 외침을 예수님께 하게 되죠.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이 아버지는 먼저 자신이 믿는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과 자신의 태도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소리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언뜻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이 이야기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의 외침,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충분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외친 그 기도와 그 고백과 그 소리에 마음이 움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장면이 그 이후에 쭉 등장하게 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외친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이며 기도의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먼저 선포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장자권 사역과도 어느 정도 연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사달라고 말한 후에 나는 돈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아빠, 나 이거 사주세요. 근데 난 돈이 없어요 라고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보시면서 사줄만 하면 이제 아마도 사주시겠죠. 이러한 아이의 외침에 간절함이라는 요소가 더 들어간다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외친 기도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 비슷한 모습으로 들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먼저 예수님께 고백하죠. 자신이 믿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다시 고백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야말로, 이런 기도의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구하고 기억하고 계속 기도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쳐서 기도하며 간구하였죠. 그 결과는 아이가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기도, 그리고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합쳐졌을 때에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상당히 어색했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권능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서 아이 아버지의 의심이 더욱 커졌으니, 그러면서도 정말로 궁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저희는 하지 못했습니까? 이전에는 했는데 왜 지금은 하지 못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가신 이유에 대해서 기도하시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이야기하셨지만 기도하신 시간이 그 변화산에서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외에 그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을 통하여서 그리고 당신께서 계속해서 하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마도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셔서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무엇을 하게 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기도함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권능을 발휘했던 모습을 보면 정말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들을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외쳤죠. 자신의 믿음과 믿음 없음을 동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까지도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도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주님, 내가 몇 년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똑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할 수 있으시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기도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하며 믿음이 없이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응답받지 못했던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이제 그 방법을 조금 바꾸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믿음과 믿음 없음을 동시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동시에 이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믿을 수 있는 힘도 나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마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성도님들은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외쳤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또 믿음 없음을 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외쳤던 말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고백을 오늘 하루 기억하시면서 또 새벽 예배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